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복음 선포자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 또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고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을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또 자매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또 제가 아직 만날 수도 없는 외국에 계신 다른 민족과 언어로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메시지가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분들이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라면 고난이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대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난이 가장 큽니다. 단순히 이게 어떤 자연재해나 육체 고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핵심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받으셨던 가장 큰 고난은 육체의 가시 그런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난이었고 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모든 거룩한 사도들도 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일단은 사울 왕을 비롯한 악한 자들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을 시편에서도 계속 그가 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게 된 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고 이 고난을 이겨나게 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가운데 빛을 발하여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고 비록 그 사람들의 죄는 악함을 알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고난을 때문에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악에 맞서서 진리가 아닌 거짓과 맞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연단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따라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따라서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곤고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홀로만 남게 되는 적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오며 칼의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어.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환난을 당하셔서 도살당할 양같이 결국에는 역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 가운데 일으키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우리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이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부활로 우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겪게 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겪고 우리의 육체가 박해를 당하고 또는 우리의 육체가 육신의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았고 또 내려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계속 내려가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주하는 곳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이 완전히 무슨 오지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강원도 동해시에 와 있고 지금 이제 하는 일도 이제 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이제 내려놨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강팍해져서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무슨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무슨 그 학원이나 이런 과외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의 괴로움이 오고 이제 차라리 육체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또 인도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며칠 안 됐지만은 이제 전에도 이제 제가 원래 그 말씀을 발급함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물론 거기서 신학을 결국 버리게 됩니다만 미국에 있는 신학대원에 갔을 때도 미국에서 이제 한인마트나 이제 그 뷰티 서플라이라고 해서 흑인들 대상으로 하는 마트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대원에 나오게 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리에 따르지 않으니까 신대원에 나오게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왔고 또 교회도 세워서 교회 또 모임도 일으켰었고 했었습니다. 물론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제 학원에서 일하기도 했었지만 또 어떨 때는 중간에 일이 없을 때는 주님이 또 인도하신 가운데 무슨 뭐 식료품 배달, 트럭 배달, 테러 운전이죠. 뭐 그런 일도 했었고 잠깐이지만 뭐 노가다 같은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공장에서 이제 현장 일을 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 일을 하면서도 정말 오늘 이제 뭐 여기 이제 동해시지만 여기서도 오늘 이제 폭염 경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모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아직 적응이 안 된 무슨 마스크 중에서 그런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완전히 공업용 마스크 뭐 이런 걸 쓰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더운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물론 내 육체는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일하시는 분 중 한 분은 결국엔 이제 겨우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셨는데 그분들은 목표가 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분들은 목표가 없이 그분들은 오직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근데 사시는 것도 힘든데 목적 자체도 그냥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들도 대화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보면은 뭐 마찬가지 사회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나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 똑같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여유가 있어서 더 높은 세상에 막 쾌락을 즐기려고 하거나 그 사람도 역시 세상에 빠져 있는 건 마찬가지고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떻게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먹고 살고자 사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분들은 다 똑같아요. 뭐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롭죠. 안 됐죠. 복음을 전혀 듣느냐? 듣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네? 이 듣는 사람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저는 아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한테 결국엔 버림을 당하고 또 사회에서 버림을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을 당해서 세상에 가장 어떤 낮은 자리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비록 정말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정말 그런 아프리카나 이슬람 지역이나 파키스탄 같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겪을 말해도 정말 어떤 형용할 수도 없는 고난을 겪을 형제와 자매들의 그 고난에 나도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나라 가운데도 이 타락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교회에서도 버림받았을 것이고 교회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버림받지 않으면서 고난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지금 타락한 교회들에게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을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혹시 이것이 전파가 닿는다면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위로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한 확신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갖고 있을 모든 일들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때로는 정말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정죄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미움과 온갖 정죄를 당한 순간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능히 우리 영혼이 이기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오르고 심지어 교회도 버림받았지만 주님은 아실 귀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다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거룩한 사도처럼 정말 그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당신이 계속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부어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부터 상급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영혼들을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심판대 앞에서라도 그들이 무릎 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만인이 주 앞에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건 사람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건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반드시 쓰이게 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 등불처럼 비추게 할 존재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믿음을 견고히 머물러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저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또 내일 저도 나아가서 또 직장 가운데서 또 주시는 고난 가운데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이나 장래이나 하지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온전히 앞에 회개한다면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어디인지 알 수 없고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